가끔씩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예비 신랑 신부들을 만나서 훈련시킬 때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왜 이 사람 사랑하게 됐나요? 이렇게 물으면 돌아오는 대답이 오만 가지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요. 그리고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습니다. 사랑에 눈이 멀고 귀가 먼 거죠. 모든 이기심이 무장해제를 당한 겁니다. 어떤 조건도 붙지 않는 사랑하니까 모든 것이 좋아 보여요. 그 대답이 사랑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대답이라고 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어떤 조건이 붙을 필요가 있나요? 만약에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이유나 조건이 사라져버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 상대방의 모든 것 좋아하고 받아들이는 게 진짜 사랑이죠. 그래서 못난 점이나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슬픔이나 괴로움까지도 내 것으로 삼고 있는 그대를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느 시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 나 사랑해라고 묻질 않고, 사랑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려 들지 않고, 눈에 눈곱이 끼어도 가만히 닦아내주고, 옷깃에 솔밥이 나왔으면 조심스레 뜯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진짜 사랑이다. 마음에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래전 TV에서 밤낮으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찾습니다는 전단을 나누어주는 한 부인에 대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전단 내용 보니까 집을 나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편을 찾는 내용입니다. 부인이 장애인 보호소 교사로 일을 했는데, 그곳에 있던 이 정신지체 장애 청년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서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두 사람의 그 결혼하는 여정이 힘들었을지 우리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결혼 후에 아내가 남편을 헌신적으로 돌봅니다. 근데 남편이 생활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장애인 보호소 교사로 계속해서 이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 남편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부인이 자기를 다시 장애인 보호소로 입소시키려고 한다. 아무래도 정신지체 장애를 가지고 있으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했던 탓도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이 집을 나간 이후에 아내가 어떻게 했을까요? 전단을 들고 서울 시내 곳곳을 헤매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됐습니다. 취재 중에 기자가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찾느냐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남편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니면 하루 밥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제가 찾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미 있는 말을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나도 그 사람 없으면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면 눈이 먼다 그러죠. 눈이 먼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다. 사랑의 대상만 가장 크게 보이죠. 물불을 안 가린다. 그런 말까지 합니다. 영상에 나오는 그 부인이 보여줬던 그 눈과 표정에서 절절하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생활비도 못 벌어와, 제대로 가장 노릇도 못해, 몸도 좋지 않아서 제대로 의사소통도 안 돼. 그런 남편과 어떻게 사랑하며 살 수 있나요? 차라리 없어졌으니 잘 됐다. 이 살아보니 너무 힘들어. 없어졌으니 잘 됐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상에 나왔던 그 부인의 입장과 태도가 너무 단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혼신을 다해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는 이유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것으로 충분한 거죠. 오늘 장로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하시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귀한 고백이신지. 자,
영상을 제가 보면서 하여튼 들었던 그 생각을 한번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조건 없는 사랑,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삶이 행복할까요? 여러분, 그런 사랑 경험하며 사십니까? 그렇게 경험하며 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해놓고 나니까 사실 멍할 텐데요. 근데 퍼뜩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바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할 장본인이라는 그런 깨달음이 와요. 자,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다. 자, 사랑을 받는 측면에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살펴보겠습니다. 항상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밀도로 아무 조건 따지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하니까 네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이 좋고 이해된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한결같이 사랑해주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런 분 여러분은 옆에 있으십니까? 있긴 있죠. 일단 부모님들의 사랑, 가시고기와 같이 죽음과 같은 극한 고통의 상황에까지 내몰리더라도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자식들을 사랑해주는 부모님들의 사랑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이 아무리 다음 없는 사랑을 베풀고 모든 것을 이해해주고 대신 아파해 주시기도 하지만 자식들의 본질적인 아픔까지 사랑해 줄 수 있나요? 내가 대신 아파졌으면 좋겠다, 내가 대신 아프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하지만 대신 아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더욱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더 이상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먼저 안타까운 이별을 고해야 되는 것이 부모님들의 형편입니다.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영원하고 영속적인 사랑을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아쉽게도 시간적으로 상황적으로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형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죠. 또 여러분, 결혼하죠? 결혼은 뭐냐 하면 결이 맞는 사람과 혼인한다는 의미입니다. 격이 맞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이 맞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게 결혼이에요. 결혼하기만 하면 부부 사이에 변질되지 않는 사랑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었습니다만은, 글쎄 여러분들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이거 너무 순진한 생각이죠. 순진한 생각이죠. 결혼만 하면 모든 사랑을 이 사람과 할 수 있다, 함께 갈 수 있다. 순진무구한 생각이었다는 거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오늘 끝나고 난 뒤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부싸움만 해도 그렇죠. 그 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칼로 물베기였나요? 이젠 이것은 옛 경구가 되었다는 거 우리 압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에 아내의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메모를 해놨을까요? 뭐라고 저장을 해놨을까요? 적색경보라고 뜹니다. 아내의 스마트폰에 남편의 전화가 옵니다. 보물이라고 저장을 해두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보기 싫은 물건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도 지금 세상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봄날은 간다라는 영화가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영화인데 사랑이 변하니라는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사랑이 변하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사랑이 변하니? 이 반어법적인 표현의 대사가 의미하는 바는 세상의 모든 사랑은 결국 변하고 변질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또 실제로 그렇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변하니? 사랑이 변하니? 모든 세상의 사랑은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상에 어떤 상황이 와도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사랑이 있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로마서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고 또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모든 종류의 인간적인 사랑이 변하고 한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과연 이런 사랑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영원히 사랑하신다, 변질되지 않고 사랑하신다, 바울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움은 사랑하시지만 악한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불의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분이고 절대로 받아들이시지도 않으세요.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의와 불의는 그 특성상 함께 섞일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를 보십시오. 겉모습 그럴듯하죠. 우리 인간의 겉모습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성장을 하고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나왔는데 얼마나 보기에 그럴듯합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은 어떤가요? 솔직히 이중적이지 않나요? 간혹 렌트카를 빌려 탈 때가 있습니다. 차 내부가 고약한 냄새로 찌든 차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정말 고통스럽죠. 겉은 멀쩡해요. 30분을 운전해 가기가 어려운 그런 차도 한번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썩어 있는 그런 어떤 경우를 만나게 된 거죠.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지가 모르지만 겉은 멀쩡한데 내면 세계가 완전히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악한 것만을 추구하고 자신을 죄에 노출시키는 것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몰하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현주소예요. 겉모습은 괜찮죠. 겉모습은 괜찮죠. 근데 내면 세계가 완전히 썩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예외가 없죠. 거의 그렇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롭고 뭔가 모든 것들을 잘하고 항상 살아가는 방향이 선의 방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되시도록 그렇게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 도무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거저 사랑했다는 겁니다. 거저 사랑했다. 그러니 거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어떤 표현을 씁니까? 어안이 벙벙하다, 그런 표현을 쓰죠. 혹은 기가 막힌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 하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 하나 없다고 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어안이 벙벙할 만한 놀라운 일이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귀하게 여기셨느냐 하면 자신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생명을 내어주셔서 죄 가운데 눌려 영원히 악한 영들의 쩔병 노릇이나 해야 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해 주죠. 이것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를 지닌 존재가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가치 전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6가지 반어적인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랑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안 주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너 죄인이야. 아무도 이제는 말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가 정죄하리요? 너 죄인이기 때문에 이제 영생 없어. 그렇게 얘기할 이 세상에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도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6가지 질문을 기록합니다. 근데 이 6가지 질문들은 문장 구조를 보면 답을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의문문 형태로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질문들을 나열한 뒤에 본문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자,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끝까지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게 내 삶에 적용된다.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찬양 자주 하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 사랑을 평생 누리게 된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여기에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분명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사랑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 아무 조건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성경에 지금 기록한 이 내용이 어떻게 지금 받아들여지시나요? 상상하지 못한 놀랍고 기쁜 일을 경험할 때 말문이 막힌다, 그렇게 표현하죠. 아까 제가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말문이 턱 막혀서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황홀한 상황이 눈앞에 벌어질 때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그렇게 우리 표현하잖아요. 세상에 왜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인간의 제한적인 언어와 말이 오히려 그 황홀한 상황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말로 난 표현 못하겠어, 그렇게 우리들이 얘기를 합니다. 정말 삶 속에서 때때로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우리의 언어가 얼마나 부족하고 표현 방식이 얼마나 한계가 있고 제한적인지를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다시 한번 주제로 돌아와 봅시다.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판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물의 국에 상처에 밥을 말아먹고 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줍니까? 바울은 이렇게 소개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실 앞에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할 수 없는 시간에 우리가 이 진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기가 막히죠. 말로 이 놀라운 상황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네. 말로 다 표현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하늘이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칠판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다를 잉크로 삼아가지고 글을 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록해보자. 그런데 그것도 그 하늘의 서판도 칠판도
크기가 부족하고 바다와 같은 그 잉크의 양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게 우리의 사랑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사랑에 대하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의지를 가지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주목하시는 대상이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바로 나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바로 나다. 내가 바로 그런 존재다. 이런 나인데, 이런 존재 가치를 내가 확인을 했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대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떤 상황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고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일찍이 깨달은 인물이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을 깨닫고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사이에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적용되기를 소원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에 계신 선교사님 한 분이 이 구절을 적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그 현장에서 이 말씀을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반복해서 묵상하느라. 반복해서 그분보다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더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 표현을 31절과 32절 사이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아니하겠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이라도 주시지 못할 것이 없어 그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사실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누구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문제인 우리 영혼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길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벌벌 떠는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 죽고 난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까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해결해 주셨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 가장 중요한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작은 일, 내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큰가요? 결코 크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제보다 큰 문제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보다도 작은 일상에 겪는 모든 일, 꼭 필요하고 뛰어넘어가야 될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조금 더 조건을 걸지 않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죠. 믿습니다.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런 사소한 문제점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데 어찌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나가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분명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있으신가요?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가슴 앓이 하십니까? 하나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 문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산다면 나의 앞에 다가올 미래가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에베네셀,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 오신 분들은 에베네셀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내 삶은 항상 여호와 니시로 채워질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또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항상 나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요, 적절히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그 사랑이 언제든지 식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 100%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사랑하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까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의구심 해소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세상 어디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발견하지 못해서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 있는 분들 있으신가요? 과연 하나님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하실까 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당 근처에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오늘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 로마서 8장 이 32절의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들이 개인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학자들 얘기를 들으면요, 희한한 것까지 연구해요. 우리가 먹는 식품에 유통기한이 있듯이 사랑에도 유통기한이 있대요. 이걸 계속 추적 조사를 했나 봐요. 사랑의 유통기한이 얼마일까? 길면 3년이래요. 길면. 사람마다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짧으면 18개월일 수도 있고 더 짧게 1년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죽고 못 사는 그런 관계로 있다가도 한 3년쯤 지나면 느슨해진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관계 속에서 좀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면 3년 지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객관적인 데이터니까 믿어도 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 믿고 사랑하다가 배신감 때문에 몸부림치고 상처가 많고 우리가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은가요?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눈물 흘리고 상처받았던 우리들이 그렇다면 유일하게 돌아가서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현장, 그곳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 품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 받고 싶어요 고백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인물,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죠. 어거스틴이라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십시오. 어거스틴 이야기 좀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단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10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우리가 이 계절에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는 이유가 있죠. 이 아름다운 계절, 진짜 아름다운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 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초대하고 이웃들을 초대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초대하는 것 아닙니까? 초대받으신 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푹 안겨보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외롭고 힘들었다면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해주는 그 대상들이,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 사랑 아리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망하고 상처받은 적이 있다면 오늘 나 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 사랑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한번 잡아보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푹 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느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는 세상의 조건부 사랑 때문에 너 많이 힘들었지, 어려웠지. 이제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마, 내가 함께 해주마. 여러분, 이 하나님 음성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아 주실 것입니다.